귀한 연주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교황에게 보내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 벽에 붙인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이 일이 일어나서 503주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황을 정점으로 한 이 사제들이 백성들의 신앙이나 영성이나 삶은 도외시하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은혜를 끼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던 그런 당시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시고 개혁을 몸소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된 신앙을 외치는 자들의 말을 막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로마 교황이야말로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행자제하였습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가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금도 있죠. 저는 94년에 혼자서 가보았는데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여름에 수많은 관광객들도 있고 그 광장에는 교황이 한번 나와서 손들어 줄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발코니를 쳐다보는 수많은 신도들도 있고, 그리고 나름 기대를 하면서 갔던 그 베드로 대성당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가보니까 너무 우상이 많고 신상이 많고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조각들이나 그림이 많고 이래서 이게 대체 뭐냐라는 생각이 참으로 들었는데요. 그곳에는 지금도 박물관이 있어서 이집트의 온갖 우상, 고양이 우상, 풍뎅이 신, 메소포타미아의 온갖 신상들, 로마 황제의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즐비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문화재로 여기고 가서 보고 관광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로마 가톨릭 신도들은 교황을 한번 아련해 보려고 늘 기다리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머물러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이죠. 이 성단, 성전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자리가 성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스럽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날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개혁이 필요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참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 비로소 오늘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 참된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동적으로 체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돕고 섬길 때에 비로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은 이른바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콜링, 즉 소명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 임명권자가 아랫사람, 부하가 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러한 일을 시킬 테니까 너를 뭐로 임명한다, 이러한 것이 콜링이라고,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살펴보기 전에 믿음의 선조들의 그 소명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의외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죠. 모세는 출애굽 3장이 소명장인데요, 그 불타는, 그러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신을 벗고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3절에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보낼 만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만났을 땐 다 뜻이 있어서 이름을 부르고 소명을 주시는 것인데,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말을 못합니까?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수사학과 웅변술과 또 연설을 어떻게 하는가를 왕궁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하도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주셨지만은 사실 나중에 보면 아론보다 모세가 훨씬 더 말도 많이 하고 더 잘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에 따르기가 싫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도 눈물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큰 일을 한 대예언자입니다마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아이입니다, 주여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왜 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만 하려고 하면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냥 추수한 곡식을 다 뺏어가고 온 김에 소와 양도 남김없이 끌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참 민망하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고 기드온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말라라고 소명을 주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고요, 나는 특히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한없이 쪼그라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기드온은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기적과 이사를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뒤에야 소명을 수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고 불치의 병에 걸리면 반드시 묻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5단계가 있는데요, 생략하고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왜 납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꼭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 단계를 지나서 수용하고 감사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초기에는 왜 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왜 나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을 때도 많은 분들이 아유 저는 아직 아니야. 저보다 더 부자 누구 있잖아요. 저보다 더 시간 많은 누구 있잖아요. 저보다 더 믿음 좋은 누구 있잖아요. 저보다 더 여유 있는 누구 있잖아요. 그를 보내시라고. 왜 나를 보내시냐고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로또 맞고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럴 땐 그냥 당연히 나지 뭐 감사하지 뭐 즐기자. 근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뭐 좀 희생하고 섬기라고 하면 왜 납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소명장의 5절부터 7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함께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천상회의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불시에 뵙게 됩니다. 아마 환상 중에서 뵙게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이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갑자기 뵙게 되면 죽는다. 난 죽었다. 망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있으랴. 죄인들 가운데 그냥 어울렁더울렁 살던 내가 나 역시 죄인인데 어떻게 저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으랴. 나는 그냥 죽는구나. 망했다.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중에 하나인 스랍을 시켜서 거룩한 제단에 있는 거룩한 숯을 부젓가락으로 꺼내서 그 입에 대어서 모든 죄와 악을 사하고 정결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디바인 터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만져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사야는 그 입술의 죄가 사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격도 없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사명이므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모여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설득에 이제는 수용을 하고,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지금 전 세계 교회는, 그리고 온 세상이 많은 개혁의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뀌지 않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요? 누가 개혁의 과제를 짊어질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한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자도에는 그러한 것들이 따르는 것이죠.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하기는 힘들어도, 그리고 그 길을 진짜로 걸어가기는 어려워도, 그것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만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 제자로 인정하시고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만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참 제자가 없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무려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최근에 드렸는데, 성도들이 교회는 아직도 겁나가지고 몇 명 들어오지를 않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실황을 바깥에 주차장에서 영상으로 대부분 차를 타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미국 교회가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최근 감동적인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무슨 신학자나 목사님들이나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참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그간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종교개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근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실 여기서 주님께서 모세나 예레미야나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누구야 하고 꼭 집어서 부르고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시고 아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만지심을 입고 죄악된 입술이 정결케 된,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된 이사야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옵소서. 저를 써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영성이 아닐까요? 아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디바인 터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3대 원리의 마지막 오직 말씀으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당시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거의 다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다 신자였지만, 다 하나님의 성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없었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대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된 성경이나 아주 고위 사제들이나 학자들만 읽고 있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99%의 사람들은 그것을 접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사라는 것은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만찬을 나눌 따름이었어요. 잔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마르틴 루터는 자국어인 독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뒤이어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국민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을 수 있게 하고 열심히 설교해서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가장 오자마자 중시한 것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는 이 성경이 참으로 귀중한 것임을 알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게에 처마 밑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몰려서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 통에 먼저 있던 청년이 밀려서 그만 튕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를 쫄딱 맞으면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인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이복의 청년, 세상이란 게, 인생이란 게 다 그래. 누군가 비를 피하게 되면 누군가 비를 맞게 되는 사람도 있는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이 잠시 생각하다가 빗속에 어딘가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이 청년은 손에 잔뜩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산 우산을 거기 처마 밑에 있던 자기를 밀쳐냈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가게 주인에게, 어르신,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청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비를 피한다고 처마 밑으로 들어가고 먼저 왔던 청년을 억울하게 밀어낼지라도 거기에 분노하고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디론가 가서 우산을 사갖고 와서 폭우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세상의 세태와 문화와 관습은 계속 변화하는데 내 생각만, 내 마음과 태도와 관행만 고집하지 말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되며 한편으로는 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다음에 모이는 공동체에서 은혜 받은 교회인 여러분은 다시 흩어지는 공동체로 세상에 나아가 이웃들을 섬기고 돕고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기 플랜카드를 대면 예배를 맞이해서 정성껏 새로 준비를 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쓰여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참 예배자로 바로 서고 또한 일상에서의 예배를 위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코로나19 이웃사랑 헌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16 미자리 교회를 도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첫 주부터 끊이지 않다가 2월부터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딱 끊겨버린 새 가족이 지난주 오셨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새 가족이 오셨고 다음 주에도 새 가족이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 성도님들이 전도하셔서 오랜만에 새 가족들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저를 써주소서라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명자로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개혁이 절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참 예배자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웃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